옆 사람하고 또 축복을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을 말씀 전파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지요. 그 말씀을 전파를 하다가 그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를 하다가 결국은 설교와 동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기를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직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순교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단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까?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안에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모든 영안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말씀 전파의 능력이다. 여러분, 제목 자체로 이미 은혜가 됩니다.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전파의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절 그날에라는 그 말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그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 그리고 큰 시험, 큰 환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복음을 사실은 7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 대제사장들, 사실은 이 공회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핍박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보면 이들이 사실은 가장 죽이고자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항상 양심을 찌르게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으로 사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7장 말씀에도 봤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양심에 찔림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심에 찔림을 얻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있는 그 모든 집사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결정을 내리기를 스데반 집사도 죽었겠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결국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그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그 옥에 넘기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 바울이 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막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요. 뭐 핍박을 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순환과 그 고난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톱에 몸이 잘려갖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그 일본 제국이 있을 때에 뭐 많은 그 이 고통을 당하는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람의 손톱을 뺀다든지요. 그리고 뭐 또 사람의 혀를 끝까지 해갖고 자르든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아멘.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엇이 더 힘차게 용솟음 치느냐 하면, 이들이요 흩어지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원문어 자세히 보면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자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 이 초자연적인 생명은 무엇이냐면요,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일어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에레르게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생명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곳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생명과 반드시 능력이 있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이 신학 공부를 해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순서가 다 있는데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느냐 하면요, 강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순서는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요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 초자연적인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요, 늘 반복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능력이 돼갖고요, 초자연적인 생명이 돼갖고 이것이 항상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의 영혼에 능력과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능력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능력대로 살아가는 줄 믿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예, 잠이 오니까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요,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얼굴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예, 무엇인가 막 새로운 것이 일어나야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맛을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맛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얼마나 맛있는 힘이 있는지. 예. 오죽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이 있다 그래요? 송이꿀처럼 달고 맛있는 맛이 있다 그래요. 맛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경기도를 갔거든요. 경기도를 일대를 조금 다니면서 어디에서 보냈냐 하면 뭐 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또 보내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니까 경기도 쪽에 그 어디가 유명하냐 그러니까 광명동굴, 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명동굴 맞죠? 그죠? 예, 그 광명동굴이 그렇게 뭐 아주 뭐 유명하고 좋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동굴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인에 있는 그 이 애들하고 같이 뭐 하여튼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푹 자고 출발을 했는데 아침도 굶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근처에 가서 뭐 아침 겸 점심을 먹자 해갖고 딱 갔는데 이 동굴을 찾고 내비게이션 찍어서 쭉 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산 꼭대기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가면서 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휴가니까 좀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좀 아침 겸 점심을 좀 푸짐하게 먹고 동굴에 가서 뭐 좋은 걸 구경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가는데 가면 갈수록
마트도 안 보이고 편의점도 안 보이고 식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밥을 제때 안 먹으면요 조금 짜증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동굴이면 여러분 어쨌든 그 동굴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할 때 하여튼 가다가 무조건 식당에 나오면은 밥을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식당이 안 나와요. 그런데 딱 가는데 한 군데 식당을 딱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간판도 제대로 달려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차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간판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보니까 그 문 앞에 뭐 이렇게 갈비탕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됐다. 막 여기서 뭐 하여튼 대충 떼우고 한번 가보자. 먹고 가보자 해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들어갔어요. 겉에는 뭐 식당이 조그만하고 간판도 없고 맛도 없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식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꽉 찼는 거예요. 야, 갈비탕을 시켰어요. 한 그릇에 얼마냐 하면 한우 갈비탕이 5,000원이라. 이야, 경기도에서 이런 갈비탕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갈비탕을 딱 시켜서 먹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살다가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식당에 간판도 없고 허름하고 그냥 유리창에 갈비탕이라고 적혀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한 끼 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우 갈비탕이 5,000원이라. 그리고 그것을 시켜서 한 숟갈 먹는 순간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갈비탕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맛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갈비탕을요, 광명동굴 가서 동굴을 다 보고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맛있는 거면 우리도 이 갈비탕을 포장을 해가자. 그래서 우리 지인한테, 야, 이렇게 좋은 맛있는 갈비탕이 있더라 라고 해갖고 갈비탕을 포장을 해갔어요. 그 포장을 하러 가니까요, 그것도 한정되어 있대요. 예, 그 다 파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쨌든 예약을 해놓고 포장을 해갖고 지인한테 가서 딱 먹였더니 이 지인도요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갈비탕을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맛있는 걸 만날 때가 있어요. 예. 맛있는 식당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맛있는 식당을요 어떻게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에게 그 맛집을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하려고 안달을 해요. 하물며 어떻게 하냐면 내 사비를 틀어서라도 야, 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라.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한번 맛보았는지 한번 먹어봐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꼭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맛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달콤하고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이 말씀에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말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효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포항교회가 맛있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 이 교회에 한번 와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려면 이 교회에 한번 와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생각하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파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말씀이 사실은 사그라들 줄 알았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능력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 말씀대로 그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사실은 이 사단 마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표적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붙어있던 모든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요,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치료를 받게 해 주실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말씀 전파의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맛보여 주지 않으면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귀한 말씀 우리만 품고 있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잠이 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딱 똑바로 뜨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 여러분 하게 돼서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개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 여러분들 가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우리만 맛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만 맛보면요, 참 약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갈비탕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막 기회만 되면 다 한번 가져가다가 우리 성도들 다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갈비탕만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갈비탕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말씀만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2017년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2017년도 1월 1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또 주님 앞에 회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우리만 맛보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능력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진데 그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2017년도에도 풍성한 영적인 충만함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